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모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나는 괜찮다. 너만 잘 되고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시죠. 이번 어버이날에도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기 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먼저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귀한 아들, 엄마의 아들이어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가장 큰 기쁨이 내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엄마의 아들이어서 항상 감사이고 또한 큰 기쁨이네. 존재 자체가 선물이고 엄마의 행복이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도하네. 이전에 이런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신의 그 편안함과 기쁨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한없이 희생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 놓인 부모 외에는 부모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 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진정한 그 삶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희생을 거쳐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참된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또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인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영광을 위해 밀알로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밀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밀알은 그 자체로서 생명을 담고 있는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또한 자신 또한 그 영광의 자리로 서는 그 일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이루시며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데요,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그 방법,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예수님은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저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에만 머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 생명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그 삶을 이루신 대로 우리 역시도 맡겨주신 사명,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 믿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면서 전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심겨져야 하지 쭉정이가 심겨지면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미랄로 오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미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참된 영광을 위해서 미랄은 죽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랄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땅에 떨어져서 자신의 그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썩어짐으로 새 생명을 낳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랄의 껍질이 깨어지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것처럼,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어져야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는 길이 되셨고,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로 예수님에게만 이 원리는, 이러한 생명을 낳는 원리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원리가 아니었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미랄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그 생명을 낳는 길이 바로 이것인데요, 태아를 품은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모님이 살아온 그 길이 그랬고, 언제나 자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와 안전까지도 포기하며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낳는 일에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려 희생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할 때도 신학적인 근거들을 쭉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을 낳는 그 일, 그 원리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는 교회사 가운데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또 제자들의 순교,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중국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도 공산정권 아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중국 사회 가운데 가장 부흥의 시간이 그 핍박과 순교의 시간에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신앙인들이 증거하게 되었고, 교회가 더욱더 지하에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는 역사 속에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도 그 생명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곧 희생이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얻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영광을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하며 또 나만의 특별한 공간과 그 명패 앞에 두고 있을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또 개인 SNS를 통해서 수많은 좋아요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도 사람들 앞에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자신의 헛된 바램과 또 그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NBA 농구 선수 중에 앨런 에이러번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농구 실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였는데요. 득점력도 매우 대단했고 또 경기 스타일도 너무나도 화려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서 그 화려한 기술들을 흉내내었고 또 많은 팬들이 끊임없이 열광하였습니다. 그는 MVP도 수상하며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훈련을 소홀히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며 개인의 연습은 있을 수 있었지만 팀으로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우고 자기 자신만 드러나는 것을 가장 우선하였던 것이죠.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연습,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난 경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경기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말하는 그 인터뷰가 매우 이슈를 남기도 하였는데요. 팀워크보다도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실력이 매우 뛰어났지만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팀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우승 반지 한 번 없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MVP는 받을 수 있었지만 진정한 우승은 해보지 못했던 것이고 또 말년에는 어느 팀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팀 던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데요. 무려 5번이나 우승을 했고 MVP도 여러 번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조용히 팀을 섬기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가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 역시도 그의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봉보다도 낮은 팀원들을 위해서 본인의 연봉을 줄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했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팀이 이기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왔고 늘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고 은퇴 후 지금도 NBA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팀 플레이어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광은 결코 희생이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원한 영광,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있어서 헌신하며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앙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총이 옆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원주민들에게 단 한 발의 총성도 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총을 내려놓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였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져 그 땅에 복음으로 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선교 역사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열매,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아래 그 사랑은 내리 사랑일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희생하는 자로 서야 하고, 우리 역시 다음 세대와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5월 23일과 25일 전도주일로 정해서 우리 태신자들을 초청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일, 그만큼 사랑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또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내려놓고 희생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밀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값비싼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뻔히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될 거 아는 그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조차도 끊임없이 과외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값비싼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또 안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영혼이 돌이키고 또 그 영혼이 한 번쯤 감동하게 되어서 또 다른 방면에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자라나게 되기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비록 몇 명이 등록할지 우리는 그것을 또 잘 알지 못하고 뻔히 1%나 등록을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의 통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 생명을 낳는 그 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값비싼 보혈,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교회 역시 낭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낭비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하고 값비싼 낭비를 하셨듯이 주님의 그 희생,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낭비하는 그 자리에 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쁨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24살이라는 꽃다운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부모님께 쓴 마지막 편지 글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 여성으로서 꽃다운 나이에 희생하며 편지하였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에 저 루비는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욕심쟁이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니 얼마나 대견스러운지요. 아마 내년 봄에는 온통 우리 동네에 내가 심어 놓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네요. 조선에 도착한 루비는 너무나 놀랐답니다. 이 땅 사람들은 참 따뜻하고 하나님을 닮은 얼굴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맨발로 20km를 달려오는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했고, 오히려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더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곳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네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함께 사역하던 선교사님들도 목숨을 잃었어요.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은 끝까지 조선 사람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루비는 밤이 깊을수록 고향이 더 생각이 납니다. 부두에서 가지 말라라며 끝까지 울며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편지는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이 땅에 묻히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고 그 꽃들은 또 다른 나라의 씨앗이 될 거라 믿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으려 합니다. 그것은 제 열정 때문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